따라서 우리 마음에 은총의 불을 피우고 성령의 불을 피우는 화목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과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회주님. 참회주님. 예. 명절 누가 잘 보내셨죠? 네. 아주 너무 해피한 주중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섰으니까 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5장 함께 나눌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 1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5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이요. 이 부분을 안 했었네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그들은 시작. 그들은 호수를 건너 문데사에 향해 이르렀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기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으로 요즘밥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굶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그들이 식이라도 되게 해주시라고 청하니라. 나는 그곳에 24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자락은 무슨 상태죠? 비와이씨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상태겠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 동네 어떤 사람도 입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자락에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죠? 원리가 있으죠. 능력. 옷에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성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사라고. 우리가 미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죠?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실제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못 뿐이죠? 작은 빵이죠. 그렇죠? 작은 빵. 그런데 그 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이 전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다 내어주셨다. 그 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그렇게 값비싼 옷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입고 계시기에 그 옷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셉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힘센 사람 많죠? 더 지혜로운 사람 많죠? 더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요. 자매님, 내가 너무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이 막 은총으로 막 열매 맺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에 나보다 더 말 잘하고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하는 기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나 자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주위 사람들의 은총의 통로가 됩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15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고, 자, 그러면 우리 15장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때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또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그를 공경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일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는 것이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이다. 그들은 사람의 기적을 부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바리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당하게 여길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전통은 모두 될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의 눈먼 인도자라.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가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정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 우리 긴 성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을까요? 예수님도 안 씻었으니까 아마 같이 안 씻으셨을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나? 그래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그러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조상의 전통 때문에 왜 계명을 어기느냐? 서로 사람들이 왜 조상의 전통을 안 지켜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조상 전통 때문에 왜 하느님의 계명을 안 지키냐? 이렇게 물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손 씻는 일이 율법이고 계명인가? 계명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탈출기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탈출기 30장 17절. 자, 요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 점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자, 탈출기 30장 17절. 탈출기 출애굽기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몸을 씻을 물구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청함과 제단 사이에
예. 자, 손을 씻는 예절에 대해서 율법으로 딱 규정하는데 첫째 대상이 누구죠? 사제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율법에 있죠? 이거는 율법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는 율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도 손과 발을 씻으면 좋겠다. 또 손과 발을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으면 좋죠. 네, 위생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전통으로 굳어졌는데, 그러니까 씻으면 좋으니까 씻읍시다. 이렇게 이제 제한된 건데 나중에는 어떻게 말하죠? 씻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요. 씻지 않으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찍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조상의 전통을 마치 그냥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 이제 반박으로 너희는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조상의 전통을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로 해서 안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예로 드는 게 이제 코르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쳐야, 부모님께 바쳐야 할 거를 하느님께 바쳤으면 이제 부모님께 안 해드려도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전통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전세를 샀을 때 월세를 샀어요. 상세. 그러니까 부모님 집 하나 장만해드려야지. 집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적금을 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먹지 않고 막 해가지고 적금을 탈증했는데 본당이 걸추기 시작된 거예요. 걸추기 시작돼가지고 아이고 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막 부도가 나가게 됐어요. 본당 신분이 막 이분들에게 멱살을 잡혀가지고 그냥 돈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참 절박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본당 신분님 좀 빼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 가정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갖고 있는 건 뭐뿐이죠? 아버님 집사 드리려고 했던 그 적금 부은 거, 그 통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님 이거 적금 여기 집사 드리려고 한 건데 이걸 그러면 진짜 이걸 하느님께 시장이 아버님께 불충스러운 것 같고 그냥 이 자리도 하느님께 불충스러운 것 같고 아버님께서 아버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라 그거 하느님께 봉헌해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우선이지. 나야 지금까지도 별일 없어 하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헌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형제들이 막 아니 오빠 그거 아버지 집사들이 내면서 그걸 쓰려고 무슨 걸 어떻게 해요? 건축원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야 그거 건축원금으로 보면 그냥 딴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통장을 이제 깨려고 하면 그거 깨면 어떡하냐 난리칠 때 무슨 말 한마디? 건축원금. 이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아버님께 해드려야 되는데 하느님께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하느님 먼저 공경해야지. 빨리. 그래서 이제 이게 봉헌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막 반대하잖아요. 그죠? 코르반. 그리고 그렇구나.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코르반.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용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것만 알지 부모님들이 지금 뭐 먹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나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 얘야 내가 오늘 좀 병원에 가야겠는데 병원비 고르반 부모님이 와가지고 너무나 뭐 며칠
못 먹어가지고 너무 허기져가지고 얘가 좀 고르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부모님 얼굴만 보면 고르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고르만이 원래 시작은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입니다. 하느님보다 아버지 부모님보다 더 큰 부모님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좋은 취지인데 일이 시도해가지고 이게 부모님 공격 제대로 못하는 이 불효 자식들이 이거를 남용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하느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써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조상 전통, 그래요. 전통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자, 이 백성이 시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전통을 때문에 교회의 전통 때문에 교리가 오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그 배송으로 바치는 거, 주일날 일이 있어서 배송으로 바치는 거는 아주 필요하고도 좀 유익한 그런 제도죠. 네. 이거는 주일날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해야 하는 그런 신자의 의무를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림으로 미사를 참석하는 건 무슨 법이죠? 하느님 법. 배송은 이거는 그냥 교회 관습이에요.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베푸는 어떤 특별한 제도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저쪽 오스트리아 갔을 때 유럽 교회가 다 성당이 텅텅텅 비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유럽에는 가톨릭 전통도 많은데 이게 신앙이 빕니까 성당이? 그랬더니 그 본당 신부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뭐 일이 있으면 배송 마치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송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미사를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미사를 못 나올 때 대신 바치는 것. 이 대송기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미사 참석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쁨 주기 위해 그래 미사 나오기 힘들면 그냥 계속 빠지고 집에 있어. 평화방송 보면서 미사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들을 때는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전통 관습을 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사야가 그들은 사람의 규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기게 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이 뭐고 신앙의 본질이 뭐고 부수적인 게 뭐고 이거를 좀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 함께 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드러난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을 더럽히는 게 뭐죠? 입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자,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뭐죠? 더럽힌다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지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지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지 않는다. 진짜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게 뭐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더럽힌다.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껏해야 뭘 더럽힌다? 육신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불결한 불량 식품을 먹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과 단절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해도 뭔가 못된 짓을 하면서 살면 그것은 하느님과 단절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잘 선별해서 먹는 게 중요해요. 아무나 먹어서 병이 덜고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쓸 때 어디에 더 마음을 써야 한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더 마음 써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뭐가 나오는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뭐에 더 신경 쓴다? 뭐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게 원산지가 어딘지, 유효기간이 어딘지, 막 뭐 함량이 뭔지, 또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지 막. 원산지 따지고 유효기간 따지는 거는 괜찮은데 칼로리 보면서 밥 먹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대학만들도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보고 먹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 쓰는 거를 굳이 탓할 생각은 없다. 예수님 아마 그렇게 탓하지 않겠다. 대신 어떻게 되는 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에 신경 쓰는 만큼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신경 쓰면서 살아라. 그렇게 꼼꼼히,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나오는 것.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내 안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양심성찰이죠? 의식성찰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성찰과 의식성찰은 어떻게 다르죠? 양심성찰은 조금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간적으로 지켜야 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죠? 내가 지나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내 양심은 즉시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재촉하죠? 도와주라고. 그런데 나는 그런 양심의 명령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했나? 도와줬나? 아니면 그냥 뭐 뭉쳐졌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이 양심성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의식성찰은 뭐죠? 의식성찰은 우리의 의식을 바라보는 건데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들이 걱정, 그죠? 내일까지 집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돈 걱정, 그죠? 그냥 오늘 남편이 회식 있다고 못 들어온다는 연락받은 자매님들은 또 남편 걱정. 지금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어떤 의식들이 있죠? 그러므로 내 의식이 지금 무엇을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냥 갑자기 막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내가 들었던 느낌과 감정이 있죠?
그죠? 그때 아이고 불쌍해라 빨리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막 해가지고 가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공포감에 질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과 느낌들이 있겠죠? 그 상황에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은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의식 성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 어떤 빨간 고무장갑, 그죠? 빨간 고무장갑에 고춧가루가 쫙 묻어있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김장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뭐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배출하는 막 이러면 거기 그게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목사까지 하나 먹여주고 막 이렇게 큰 거 담아서 넣어주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수사님인데 한 번은 자기 시험을 발표하는데 당신은 빨간 고무장갑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 그 순간부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졸라가지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엄마랑 이제 같이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엄마가 그냥 김장을 하느라고 바쁜데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아주 어려가지고 혼자 못 나갔는데 막 너무너무 바쁜데 치워내니까 그래도 가지고 놀다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나갔어요. 근데 진짜 막 버무리고 있는데 얘가 엄마 너 왜 그래? 자전거 잊어버렸어.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그렇게 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딱 그냥 빨간 버무리나 봐요 그냥. 근데 너무 막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씀이 속는 거예요. 너무 막 사랑이 지려가지고 그게 이제 막 상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수사님은 빨간 고무장갑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데 딱 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그 과거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작동이 돼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빨간 장갑을 딱 보여줬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가 김장 때 해주시던 그 속삭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행복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로 내가 맞았는데 이 감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 나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규칙적으로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면 왜 나에게는 그런 감정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의식 성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성찰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안에서 하느님의 명령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 행동을 옮겨나 그렇지 않았나 이런 걸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의식 성찰도 중요해요. 내 의식에 내 생각에는 왜 그런 생각들이 늘 맴돌고 있는가? 왜 그런 감정들이 늘 나를 지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10절에서 11절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뽑힐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심은 건 뭐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뭐죠? 지금 여기서는 하느님의 계명은 아버지께서 심은 것, 인간의 전통은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인간의 계명을 하느님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인간의 전통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뽑힐 것이다. 하느님의 계명인
하느님의 계명은 그러면 여러분 이 손 갖고 손을 계속 씻는 건 좋지만 손 씻는 게 중요합니까? 이 손 갖고 뭐 하는 게 중요하죠? 형제들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손을 갖고 형제들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뭐죠? 하느님의 계명. 이거 밥 먹기 전에 씻는 것. 인간의 전통. 그러니까 이 씻는 일에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이 씻는 일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이들 눈먼이 보자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하면 둘 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네. 그러므로 눈먼 사람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질 것이다. 그래. 여기서 장님은 누구죠? 전통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전통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은 그를 만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만들죠? 다 전통의 맹종자로 만든다. 그러나 계명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또 계명에 충실하도록 만들죠. 정치대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친구를 어디로 이끌죠? 정치주의식으로 이끌죠.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디스코장으로 이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기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 중요해요. 좋은 사람.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지난해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열정적이죠. 어제는 제가 그저께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피정을 다녀왔는데 그냥 전국 성령기도회 봉사자 모임이 있어서 다녔는데 거기 첫날은 그냥 일반 신자들도 참여하는 일반 피정이었어요. 그리고 5시 미사를 끝으로 이제 신자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전국 회장하고 고문단 모여서 이제 회합을 하는 자리에서 한 30명 정도. 근데 어떤 자매님이 그냥 하루 피정이 너무 좋았고 1박 2일에 이 시간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교구 회장이나 고문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전직 회장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그냥 앉은 거죠. 앉으니까 거기 굳이 또 나가라는 거는 어쩌 거기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떤 한 자매님을 같이 모시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 자매님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야 그냥 따라오면 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서 또 그날 저녁부터 진행되는 피정의 시간들을 은총으로 잘 함께 그냥 은총을 나눴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어서 그냥 조금 눈치 배워도 함께 하려고 그냥 무대권을 들어올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같이 어떤 길에 따라온 자매님이 제가 오늘 이 자매님을 만나서 너무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은총의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먼이가 눈먼이를 그리면 그가 빠진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눈을 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를 인도하는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눈을 뜨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눈을 뜨고 계시네요. 그죠? 제대로 뜨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눈을 못 떠서 여기저기 헤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을 우리 더 은총의 자리로, 교회 정체조회실로, 미사하는 자리로, 성서 공부하는 자리로 이렇게 자꾸 초대해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좀 공감을 안 해도 조금 좀 막 어거지로, 야, 나 따라와. 야, 그냥 일단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 그 당시에는 막 그래도 나중에 좋은 소리 듣죠. 자, 그래요. 우리. 자, 그러면 우리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시오 하고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휘가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소리가 사람을 얻는다. 예. 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해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네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볼까요?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살인, 간음, 불륜, 도질, 거짓선, 중삭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꽉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사랑, 기쁨, 평화, 진실, 온유, 친절 막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꽉 채우고 있으면 그냥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분노, 미움, 원한 이런 갖가지 어두운 감정들로 꽉 채우고 있으면 입을 벌릴 때마다 막 악취가 흘려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자, 크더리로 내 마음은 예수님의 동전입니다. 잘 바꿔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어두운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그런 어떤 가령 누가 미운 생각이 그냥 탁 들었어요. 딱 미운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냥 누가 굉장히 막 미운 생각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미운 감정이 올라오지만 난 이 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그냥 구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감정이 마음 올라올 때 그냥 이 감정을 딱 잡고서 내 이 인간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있어요. 이미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 안에 딱 심어놓은 감정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두운 감정이 이제 이 감정을 우리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뿌리를 끊어내야겠죠. 그러면서 이 어두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게 카트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막 미운 마음이 불불 끓어도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카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이 막 힘차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죠?
끊어져 있어요. 뭐가 끊어져 있죠? 클러치가 끊어져 있어요. 클러치. 클러치가 뭔지 아시나요? 엔진과 바퀴를 이어주는 그 축을, 이 엔진이 돌아가는 축과 바퀴의 축이 딱 이어질 때 이게 돌아가는 거죠? 자동차 잘 안, 자동차는 타보셨지 정비는 안 해보셨죠? 아, 네. 자, 어쨌든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안 움직여요. 그것은 그 힘이 자동차에 전달되지 않도록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막 진짜 막 너무 분노가 있고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어두운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떼어 지키는 것 중요하고, 만약 이미 들어온 감정은 내가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감정이 내 행동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면 점점 뿌리 내린 악습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양분을 받지 못하고 조금씩 시들다가 결국에는 뿌리가 뽑힐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여튼 전통, 조상의 전통과 하느님의 계명. 조상의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택상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다? 필수 상황,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입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는데, 입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통해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입을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처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여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우리에게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들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기름이라는 양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바가지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지하지 않아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 예. 자, 여기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쪽 만주 정도 되는, 만주 지역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평양쯤에서 활동을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쪽 예수님께서 국경선을 넘어서 만주벌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셨죠? 누가 부른 것입니다. 누가 불렀죠? 한 여인이 불렀어요. 한 여인이 어떻게 불렀죠? 한 여인의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어떤 여인이요? 가난 여인인데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자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 거기에 한 가난한 여인이 나자렛 사람 예수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절규하네요. 자,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자를 만나러 예수님께서는 국경을 넘어 시돈과 띠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 자, 뒤에서 한 여인이 막 고래고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막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이 마귀 들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면 진짜 막 분길나죠? 차라리 그냥 대꾸라도, 치는 소리라도 대꾸를 하면 낫지. 여기서 막 연락이 얘기하는데 중등만도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열받죠. 예수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아니 예수님 뭐 상대 안 하실 거면 그냥 예수님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여인 옆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가라고도 안 하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가라고도 안 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보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자 시작. 예. 지금 만주에 가면 누가 살죠? 만주족이 살죠? 만주족이 살아요. 만주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가는데 웬 여인이 막 만주족 여인이 예수님 막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들. 그리고 대꾸단하고 그렇지 무시하 완전 왕무시죠, 왕무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저 여인 돌려보내기야 이 여인 가라고 그러죠.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 만주족 여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 뭐 고통을 겪든 말든 상관없어. 관심 없어. 이 말씀이죠? 그러지 않아도 대꾸가 없어서 열받는데 이런 얘기에 딱 들으면 어때요? 더 열받죠? 이제 막 화를 돋구네요. 화를 돋아. 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에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 그렇게 열받게 하지만 여인은 거의 동요가 없죠? 동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 말씀 하시는데 26절 예수님께서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무시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죠? 야, 너 같은 똥강한 자한테는 줄 나눠주는 종 없어? 딱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열받는데 열받을 상황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얘기도 뭐고 이판사판이죠? 이판사판 상황이 이제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자 시작.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를 여러분 이 집 강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말은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아지가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야 이 개새끼 이렇게 해버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이 역사적으로 싸울 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그런 거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똥강아지 맞아요. 똥강아지 맞습니다. 그런데 똥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사료를 얻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자, 그때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옳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뭘 보고 이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열받게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열받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냥 예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똥강아지도 좋고 삽살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 믿음이 강하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열받게 하는데도 막 코가 찌러대는데도 열받지 않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탁할 수 있었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럼 어떤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 이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분에게 달려. 내 목숨은 오직 이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예를 들면 이분은 정말 내가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이분 본받아야지.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행동이 술 먹고 막 망가져서 들어오고 하는 행동이 영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사는 사람 잘못 봤어. 아는 사람 못 봤어. 이렇게 하고 돌아서죠?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고 해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일단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다른 취급을 안 해요. 무시를 해요.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발음을 편견하네요. 세 번째는 똥강아지한테 줄 거 없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인간 잘못 보고 왔네. 그리고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안 돌아섰어요. 왜 그렇죠? 이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남들을 보면 저 여자 미쳤나? 저 수모를 받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강하다. 요거는 상황만 바뀌었지 물 위를 걸으신 베드로의 기적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물 걷고 싶습니다. 와라. 걸었죠. 그죠? 물을 걸어. 나는 걸을 수 있다. 물을. 왜 걸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큰 파도가 넘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죠?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믿음인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왔습니다. 왔는데 첫 번째 실망을 줬어요. 그런데 그 실망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안 보이고 나를 열받게 하는 그것만 보이는데 이 여인은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파도가 눈에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왔죠? 예수님만 들어옵니다. 똥강아지라고 했을 때도 그 엄청난 파도가 나를 덮치는 상황인데 그 파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뭐가 들어왔죠? 예수님. 왜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를 덮치는데도 그 파도가 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죠?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중간에 예수님을 안 보이고 파도만 빠졌죠. 베드로의 믿음. 이 여인은 끝없는 아무한 믿음이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이렇게 그 여인의 도망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죠? 어떤 상태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네, 그래 우리 냉담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처가 있어요. 상처. 그럼 뭐 얘기 들어보면 신자들끼리 싸우고 신부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냉담하는 거예요. 그 물론 열받게 한 사람도 책임이 있죠, 그죠? 열받게 한 사람은 일단 열받게 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받게 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너에게 책임이 있다. 뭐가 책임이죠? 열받게 했다고 해서 열받게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 것. 그것은 파도가 덮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여서 빠진 베드로의 상황 같은 거예요. 똥강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보이고 똥강아지 소리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다 밥상 엎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기까지가 그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너를 열받게 했다면 그는 너를 열받게 한 책임은 내가 그에게 묻겠다. 대신 열받게 했다고 밥상 엎고 나간 것은 너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열받게 한다고 입안 다 엎어버리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를 열받게 했다 한 것 그거 잘못했어요. 그죠? 그거는 하느님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열받게 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느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열받게 하는 것에 시선을 두면서 그냥 이반사반 다 엎어버릴 건가? 아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을 체크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 누가 나를 열받게 해도 그것에 동요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들었던 내 믿음이 장하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좀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자 우리 605번 우리 먼저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믿음 길어주시도록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605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00번
341번. 오늘 좀 번호가 바뀌었는데 341번 우리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 열매 맺을 텐데 우리 주님만 우리 함께 341번 묵상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것입니다. 열매 맺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 1절 우리 함께 참여하고 하겠습니다.